요즘 그 남자가 많이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도 어려운 시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화와 시대의 변천을 보면 참 남자가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정말 심령에 주님의 힘과 주님의 정말 소망이 다시 한번 찾아 들어오는 그런 예배와 말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오면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 올릴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고심을 또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경영에 따라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도 하고, 또 전혀 그와는 반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요즘 시대가 육신의 경영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돌보지 않는 그런 굉장히 큰 모순을 갖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마음을 심각하게,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내 마음은 주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네? 주님의 말씀을 주일날 받아놓고 보면 또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삶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와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일주일 내내 황폐해지고 사막과 같고,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말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의 경영은 바로 너에게 있느니라. 경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가 경영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이렇게 이제 산 지가 한 15년 이렇게 돼갑니다. 그 교회 이제 뒤에도 조그마한 땅이 있거든요. 그 땅 거기 가서 이렇게 일구어가지고 뭐 좀 심어서 먹어보려고 그러면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 뭐 조그마한 땅인데요, 뭐. 그런데요, 봄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도록 열매를 따먹어 보려면요, 그것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도대체 파를 심으면 파와 똑같은 그런 잡초가 올라와요. 그 파가 얼마나 가늘어요. 바늘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것을 뽑아보려고 그러면 이게 파까지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조그만 밭에 말이죠. 또 고추를 심어보면 고추와 똑같은 것이 옆에 또 올라오네, 이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쌀을 심어놓고 그 쌀을 먹으려고 그러면 쌀과 똑같은 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올라오거든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마음을 상징하는 이 밭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구절이 있거든요. 마음밭. 거기 보면 그래요. 사람은 곡식을 뿌렸는데 밤에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밭을 매지 않으면은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별것도 아닌 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밭을 이렇게 뭐 곡식을 심어보면요, 매지 않고 이 경영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별것도 아닌데 크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시골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정말 소원 성취했다. 내 마음이 지금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질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행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이런 뭐 성취, 성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그 추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것이거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영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할 때, 그냥 내 마음의 욕구, 내 마음의 소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경영된 마음을 이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와 더 아름다운 행복이, 더 아름다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른 말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도 아니에요, 그게. 어떤 마음을 이룰 때? 경영된 마음을 이룰 때. 경영된 마음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저는 경영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인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마음으로 바꿔봅시다. 위로부터 난 마음은 첫째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할렐루야. 뭐 이렇게 쭉 양순하며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편견. 교회에 성도 간에 꼬여지고 성도 간에 어려운 일이 보면 있다. 어떤 문제냐면 말이죠, 편견. 우리가 기도 중에 주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요, 편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관용할 수 있게 돼요. 양순하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첫째, 성결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화평을 심어 화평으로 화평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하시는 야고보의 사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 또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사실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1절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마음은
그 사람의 경영에 따라서 그 마음이 정말 변화무쌍한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이런 것이다, 마음이 저런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어려워요. 사람이 저쪽 가면 저쪽에 가서 마음이 달라지고요. 이 사람 만나면 또 이 사람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또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을 누구를 만나서 하는 거, 또 어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건 정직한 마음의 경영이 사실 아닙니다. 마음의 경영. 우리가 아까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고 말이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위로부터 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이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경영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아비성도교회가 이렇게 군과 관련돼서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아시죠? 그 옆에 이제 25사단 수색대대를 우리가 이제 섬기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대대장, 부대대장 이렇게 부부가 잘 믿어요. 얼마나 참 귀한지. 그런데요, 요즘 대대장님들은요, 병사들과 예전 군대로 생각하면 이건 지금은 군대가요,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 있으면 뭐 2병도 앉아있고 1병도 앉아있고 병장, 뭐 상사, 또 상사 부인, 대대장 부인은 저쪽 가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똑같이 먹고 똑같이 대화를 나눠요, 우리가 지금.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제할 때만큼은 계급을 잠시 잊자. 근데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대대장 하면은요, 옆에다 권총 차고 와요, 교회 와도.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지팡이가 움직이는 대로 막 그냥 부하들이 짝짝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대대장님들은요, 만약에 부대 운영을 그런 방식, 그런 개념으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지휘관들은. 그리고 아주 굉장히 지혜로워요.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말이죠. 우리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위로부터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경영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한 2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라보는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치켜뜨고 바라봐도, 저 몽고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5.0이라면서요. 5.0. 저는 그걸 믿지 않았는데 진짜더라고요. 딸의 친구를 통해서 보니까 진짜 5.0이 나온대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시력이 그렇게 높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그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늘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나 내 속의 마음이 어지럽고 자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명을 늘어놓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앉으면 정말 내 가슴부터 쥐어짜며 정말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거든요. 그건 되지 아니하고 왜 주님 앞에 눈물이 없는가? 왜 말랐는가 말이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마가복음에 가면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쭉 나열을 해요. 뭐 분내고 뭐 거짓하고 음란하고 쭉 12가지를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셨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12악당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음 상태가 그래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변호하기를 바쁘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그냥 그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12가지 또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까다로운 만남이 있을 때에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기는 해야 되겠고, 까다로운 만남이 있을 때에 한번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 먼저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난다면 좋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특히나 우리 교회의 모임이, 우리 성도 간의 모임이, 이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또 다른 장소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교회 모임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비차간에 서로 나누고, 교회에 와서 성도의 얼굴을 보고 성도와 대화를 나눌 때에 주님의 마음이 참 만져지고 말이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이곳밖에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을 살려낼 수 있는 곳,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내 소원이 성취돼도 그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걸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기회를 다 가지고 새 집을 얻어서 갔는데 정말 원했던 새 집이에요. 들어갈 때 너무 행복했어요. 3개월 딱 지나니까 그곳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새 집도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새 집도 마음의 경영은 3개월밖에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내 마음을 좌정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서는 교회. 왜냐하면 이 교회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도 간의 모임 속에서 꼬이는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상처가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마음을 가지고 만나지를 않는 거야.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상처는 받으셨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지 않으셨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예수님만큼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당시에 법으로 봐도 예수님의 그 받아야 될 일은 그건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인간 관계나 무엇으로 봐도 그분은 그러한 모욕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심한 모욕과 욕설과 그냥 외상과 내상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감이 되시는지요? 이걸 이제 마음의 상처를 요즘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로 쓰거든요. 사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 상처를 말했던 단어인데 이제 그건 이제 스카라고 하는 단어로 미국 사람들은 바꿔놓고 트라우마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가리키는 말로 완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스카는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트라우마는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그런 이웃들과 환경 속에서 왜 스카는 받으셨는데 왜 트라우마는 받지 않으셨는가 말이죠. 저는 깨닫기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나오는 마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받지 않으셨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아멘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마음으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드디어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마음의 경영이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관용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처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튕기쳐 나가요, 그냥. 어떤 상처 주는 말이 있어도 튕기쳐 나가요. 아이고, 집사님이 아직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런 말을 나한테 했던 거야. 튕기쳐 나가 버려요. 아이고, 장로님도 그런 말씀 하셨네요. 아이고, 비록 장로님이지만 장로님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이해합니다.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뒤에 가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군인들과 만나서 이렇게 간식을 먹는데 왜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툭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말이에요. 이게 뭐 그 말까지 다 할 건 없지만 이제 그 부활절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구운 계란을 지금 나누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유, 야, 이 구운 계란 부활돼서 부활절 날 나오면 다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썰렁한가 봐요. 그 농담이. 저는 농담이라고 하고 했는데 썰렁한가 봐요. 그러니까 옆에 대대장님이 딱 있다가 집사님이에요.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의 아재 개그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웃읍시다 하면서 또 웃재요.
첫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경영의 1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고백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그 고백을 받는 내 형제도 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어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우리가 요즘 인간관계 참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으로 바라볼 때 요즘 인간관계는요, 다 기술로 시작했다가 기술로 마치려고 하는 인간관계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외로운 거예요. 만나도 집에 가면 또 쓸쓸한 거야. 친구를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 그냥 술 먹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와야 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이제 성도 간의 관계와 관계를 일으키는데,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제 좀 순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최종적인 성공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조금 안 좋은 말로 순진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안 믿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는 성령이 충만할 때,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걸 성령의 충만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나에게서 멀다, 주님은 나의 교회에서 멀구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주님과 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뭘 꼭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간구의 심령만으로도 나는 주님이 가까이 성령으로 오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가까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가장 큰 열매 이야기들을 보면은 저
성경에 가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절제. 이거 다 뭐예요? 마음에서 맺혀지는 열매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놀라우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여러분, 이제부터 내 마음의 경영을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 사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요렇게만 해도 주님은 와 계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와 같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다른 환경이나 이웃에게 맡기지 말고 내 자신이 오늘부터 정말 책임을 질 수 있고 내 마음을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읽었고, 그러면 마음을 경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아침에만 바라보지 말고 저녁에만 바라보지 말고 무슨 특별한 새벽 기도회 때만 바라보지 말고 무슨 그냥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그거 앞에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요거 앞에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웃과 서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허물이 내가 고백할 때 이 사람이 듣고 내 약점으로 이용할까 봐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진심으로 주 안에서 고백을 하면은요, 나는 그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삐뚤어졌어도요, 이용 안 할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정말 우리가 구해서, 그리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평화롭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경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